5월 9일 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감사함으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장면 전환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9일 화요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것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도우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성우의 낭송하는 그 장면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 웹사이트의 문제로 인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요. 오늘은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그 신하들, 백성들이 이제 피난을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은 드디어 압살롬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지시도 있고, 굉장히 단순한 어떤 내용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보시면은 사독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관리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잘 알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앞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게 됐던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것은 뭐를 상징을 하나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이거와 연관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바로 왕권의 정통성이죠. 이 다윗 왕의 왕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권이다. 그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의 괴를 갖고서 사용한 적도 있어요. 전쟁터 같은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또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니까 지금 반역자들한테 그걸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셔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실질적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한 결정을 다윗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법궤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법궤를 다 지금 싸질머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왕권의 정통성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갖고 가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힐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데를 보이시리라.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반란군이 쳐들어오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다윗이 지금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자식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킨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갖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내가 모면한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법궤는 있어야 될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속으로 아이고 이놈 다윗 그래도 네가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왕권이 흔들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포기한다? 이것은 보통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내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 이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 사독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아들이 있지 않냐? 내 아들 아히마스. 또 다른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죠. 이 사람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윗이 소식을 얻기 위한 겁니다. 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살롬과 그 반란군들이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식이 올 때까지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독이나 아비아달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는 행동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아들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치밀하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 와중에 그 경황이 없는 과정에 믿음의 선택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선택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보인 또 다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그리고 감람 산길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야길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가 보인 태도예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린다. 특별한 의미죠. 우린 또 어,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짓거나 또 상을 당하거나 하면 우리도 머리를 가립니다. 그래서 하늘 보기 이제 부끄러워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것을 따라 했습니다. 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간다? 이것은 자기 어떤 그 슬픔, 뭐 극도의 슬픔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은 뭐 하여튼 그 슬픔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전에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인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다음에 그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울면서 이렇게 맨발로 가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식의 반역, 그 암논의 죄를 잘 다스리지 못했고
또 압살롬의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게 계속 자기 가정에 큰 위기로 지금 닥쳐오고 그 가정의 위기뿐 아니라 나라의 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슬픔을 표현한 건데 이게 슬픔만 표현했겠어요? 뭐도 표현되는 겁니까? 울면서 그냥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것만 했겠나요? 슬픔과 회개 이게 다 포함된 거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압살롬이 저런 반역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잘했으면 압살롬이 그런 살인죄도 안 저질렀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돌아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정말 경비하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죄에서 돌이키는 건 물론 있어야죠. 자기 죄에서 돌이키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은 다윗이 보이는 그 믿음의 선택,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는 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보이는 태도라든가 이게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합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지략가가 이 전략가가 압살롬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을 아주 귀히 여기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거기에 이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얘기에 크게 실망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지만은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도 시간이 짧다고 해서 기도의 힘이 약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짜고 모략을 짠 사람이 아히도벨이거든요. 그래서 짧게나마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트다. 아마 감람산 꼭대기 정도 됐을까요? 뭐 거기에 경배하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때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요. 아히도벨에게 버금가는 전략가요, 지략가입니다. 이 사람도 그 후세가 마침 나오는 거예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그 다윗이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니까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친다. 너 이렇게 왔는데 너 반갑다, 참 좋다, 친구야. 그런데 너 나와 함께 가면 안 돼. 그럼 너 내게 누를 끼치는 거야. 네가 고생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 고생한다, 너 오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누를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만약에 말하기를 하면서요. 아주 이 지략가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아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왕이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압살롬이 너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된다. 왜 나와 함께 가지 말고 그리고 성으로 돌아가야 할지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이며 기략가인 후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압살롬이 의심하고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마음에 흡족하게 여길 입의 말까지 딱 주는 겁니다. 당대의 지략가에게 다윗이 지략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네가 궁에서 듣는 모든 얘기들을 알려줘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세가 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였어요. 결국 이 신의 한 수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괜히 여기 반역에 가입했다가 아주 그냥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왕권을 회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도벨이 계속 살아있고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적용할 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보인 이 태도예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 다음에 나타난 게 후세의 등장이에요. 자기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후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다음에 후세가 등장한 게 우연인가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친구 후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나 만약 그것이 먹힌다면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의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런 바둑을 둘 때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나중에 어떤 그 한 수가 결정적으로 이 전체 바둑을 이기게 만든 한 수였다. 나중 기사들이 복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한 수였다. 이 여기에서 우리 그 승리와 패배가 갈렸다. 그렇게 복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때 이 후세를 집어연 것이 그런 수와 같다 하는 얘기예요. 참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배울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민감하게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기도를 했는데 후세가 등장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 다윗이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다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피출하는 거예요. 뭐 다윗 경우에는 기도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는 하루가 되고 이틀 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뭐 사람을 보냈거나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음,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함부로 대해도 안 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열 건 맞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안테나를 탁 세워놓고 그것을 캐치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면서 감난산 어, 그 꼭대기 지나가면서 내렸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통해서 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삶의 그 위기 가운데, 자기 왕권의 위기 가운데서도 왕권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포기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궁에 다시 돌려놓게 합니다. 물론 제사장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복계보다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본인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자기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떤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저희들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선택뿐 아니라 지혜의 선택을 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 지성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기도했다면 기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아, 감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다면 그걸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또 지역사회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곳에서 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알렌, 그 아울렛 몰에서 총기 사고가 난 거고 또 한인 가족들, 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애까지 이게 지금 한 애는 또 중태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전에 그 아빠 되는 사람이 저희 교회 청년부에 출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두 부부는 제가 한 7년 전인가요? 주례를 했던 가정이고요. 그 부모도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막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근처에 교회 가서 몇 시간을 좀 부르짖고 왔는데 또 그 부모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또 그분들 말고도 희생당한 유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건 너무 기가 막히죠. 전쟁터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주말에 쇼핑몰에서 그 무자비하게 총기를 난사해서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 그 가정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